사무엘의 내용은 사실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두 개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참 생명을 존중하였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또 한 가지를 느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컸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생명을 무시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존중, 사랑, 배려, 이런 마음,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뜻한 마음이 드세요. 또 다른 마음도 드나요? 기분 나빠요? 이런 말 들으면? 난 당신을 존중해.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나는 당신을 배려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가요? 아니죠. 그러면 무시, 미움, 무례함,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불쾌하고 나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떤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까,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네요. 한 주간에 이런 좋은 단어들을 듣고 좋은 단어들을 말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어쩌면 활짝 핀 꽃처럼 꽃 이름들을 사실은 한 주간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철쭉, 그 다음에 모란,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들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에 핀 꽃이나 정원에 핀 꽃이 이렇게 만발했는데 그 꽃향기에 치여서 한 주간을 사는, 이번에 저는 부산을 다녀왔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기차 옆길로 시골길들이 있잖아요. 시골길들을 보니까 산에 그냥 꽃이 만발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이 맞는 것 같아요. 꽃이 그냥 만발해서 화려한 그런 동산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무엘의 내용은 사실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두 개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헤브론에서 이제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은 다윗의 모습과 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을 계승해서 마하나임에서, 요단 동편에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통치를 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이스보셋이 몰락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두 개로 쪼개져 있던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무엘하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로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10장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참 생명을 존중하였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또 한 가지를 느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컸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생명을 무시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공의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침투해서 공의를 훼손시키고 또
공의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공의로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공의롭지 못한 저것들이 세상에서 득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공의로운 공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다윗은 공의롭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공의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개를 구분지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랑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누굴까요? 사울이겠죠.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원수인 사울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가족 전체를 다 사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죽이려 하면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힘이 생기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무엇을 배웠더라 그랬어요? 겉옷을 배웠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겉옷을 뱉고 난 다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금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손상시켰다라는, 그 옷자락을 손상시킨 것도 나는 마음에 찔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심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심장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심장을 찌르면 사람 죽잖아요. 죽을 만큼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왜 그를 손상시키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도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나 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그 위가 나한테로 전승이 되었고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힘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마음도 사실은 사울을 살려줬기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백성들에게 일으켜지겠죠. 사울을 향한 마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안에서도 분명히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백성들은 기분이 좋겠죠. 우리가 좋은 단어를 듣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다윗의 그 생각과 그 표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적대시한 사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반대 진영에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 뭐예요? 마하나임에서 자리를 잡고 오늘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그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그들은 기브온에서 만났습니다. 이스보셋 세력들과 다윗의 세력들이 기브온에서 만났습니다. 기브온에서 만났을 때 이스보셋의 진영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다 싸울 거 뭐 있냐? 결국 이기면 한패간이 돼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쳐야 되는데 우리끼리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청년 한 12명만 뽑아가지고 서로 한번 죽이게 해보자. 그래서 누가 싸움을 잘하나 보고 잘한 쪽으로 몰아주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다윗 진영의 청년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도망갑니다. 이스보셋도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을 다윗이 잡아갖고 죽이지 않아요.
자기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야, 아브넬 잡아, 그리고 죽여! 라고 하지 않아요. 같은 한 형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일해야 될 동역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그렇게 패배하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뒤를 쫓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중히 얘기합니다. 야, 우리 병사 중에 한 명을 그냥 죽이고 그냥 그 옷을 치하에 갖고 가서 나 죽였다고 해라. 그럼 되지 않겠냐. 근데 끝까지 추격해서 난 널 죽일 거야 라고 데리고 갑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과 결국은 싸움을 치르게 되어지고 이 사건 속에서 아사엘은 죽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한 그 모습 가운데서 결과는 무엇이었냐?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하는 모습이었다. 의협심이 강하고 여기에서 왠지 내가 공을 세워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압은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였고 다윗은 아직 젊은 상태입니다. 20대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윗은 나중에 왕으로 세워질 때가 30세이고 그곳에서 이런 전쟁들을 치룰 때가 7년 6개월 통차했다 그랬으니까 결국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으니 이 군사력과 정치력에 능한 요압은 누구를 무시했겠어요? 다윗을 무시하죠. 그래서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을 무시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무시하는 행위가 요압에 비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 동생들이 듣고 다윗을 무시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시하죠. 그 무시한 행동이 오늘 등장한 겁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해요. 결국 죽고 맙니다. 여기에서 요압은 이제 아사엘에 대하여서 복수심을 갖게 되어지죠. 내 동생을 죽여?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요압은 아사엘을 또 마음에 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아브넬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사울의 왕가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자기를 대적하여서 결국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다윗은 참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딸 미갈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윗과 미갈은 이미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사랑했어요. 미갈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표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미갈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나 하죠. 자,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포피 100개만 취해오면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럽니다. 다윗이 그 말에 응하여서 결국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포피 100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7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기 딸을 줬으니까 사위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상 19장 12절에서는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괘씸했겠죠. 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걸 피신시킨 딸도 이제 미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뜻대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누구에게 이 미갈을 보내버리냐면 발디라는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갈림의 사람 발디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발디가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3장 15절에서 보니까 발디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발디 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가 신이라는 거죠. 엘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사람인 거죠. 이 건방진 사람에게 보내어서 부인으로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이미 자기 사이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를 취해다가 발디엘에게 줘서 발디엘의 아내로 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미갈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고로 사울이 미운 장면이었을 수 있죠. 자기 아내를 줘버린 것과 자기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간 것에 대한 그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도 용서할 수 없고 어쩌면 미갈 역시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미갈을 찾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영토 안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부정한 행위를 이스보셋이 발각해요. 이스보셋이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네가 감히 그런 짓을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배신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역으로 배신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당신과 언약을 맺어서 당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하고 언약을 맺으니까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그럼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얘기하는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요청하는 대로 그는 미갈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 미갈을 다윗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13명씩 청년들을 모아놓고 싸우게 해서 이기는 쪽으로 몰아주자라고 했는데 패배해서 도망갔으니까 사실은 죽여야 되는 거죠.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그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냥 단지 미갈만 데려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미갈을 데려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였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적지에 가서 그 용맹함을 드러내어서 그 아내를 구출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네가 쓸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통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네 실력을 한번 볼게. 네가 나하고 언약을 맺어서 우리 군대를 이끌어가야 될 군대의 장군 또는 군대의 장관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나한테 실력을 보여봐. 근데 그 실력을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미갈에게 있는 거죠. 미갈을 데려와 라고 해서 미갈을 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예의와 미갈에 대한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른 진영에서 통치자로 활동하고 다윗을 적대시할 때 그를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다윗은 9장에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울의 집에 사람이 없느냐? 다 죽었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것은 사무엘 상에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왔더니 양쪽 발이 절뚝되어지는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그를 따르고 있었던 그것을 무비보셋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울의 종을 그에게 붙여줘서 네가 평생 내가 준 사울의 땅을 경작하여서 네 주인 무비보셋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가요 거의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을 종으로 주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9장 11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그것으로 이 다윗이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예우를 하는데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다. 이미 죽어야 되는 반역자잖아요. 그렇죠. 적의 자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껴안고 포용해서 한 상에 같이 밥을 먹게 한다는 것은 다윗의 어지간한 포용심과 넓은 아량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대부분 서양이나 동양의 왕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사극 같은 것을 볼 때 보면 왕족들이 새로운 쿠데타가 일으켜서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 기존의 왕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죽임을 당하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임을 당하냐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신시키고 또 살리기 위해서 멀리 도피시키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죠. 왜냐? 언제든지 그 세력들을 통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자기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6장 19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쪽씩을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고기를 나누어 주고 또 건포도가 들어있는 떡 한 덩어리를 추가로 더 주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권을 나눠주고, 그렇죠? 기본 생활비를 나눠주고 뭐 진짜 돈을 분배했던 코로나 시기에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볼 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대통령이 참 좋은 대통령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그리고 살 수 있는 집 안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일을 해주는 대통령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없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여있는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떡과 고기를 나누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오병이어를 나눠주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온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양들을 먹이는, 푸른 초장에 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 안에는 가장 그 안에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되고 공의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죄로 관영하여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서 우리를 그곳으로 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올 자들은 이 땅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다가 와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응할 때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백성은 원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상 대통령이 뽑혀서 나오면 하는 소리가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개똥입니다. 한 번도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통한 세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민주당을 뽑아줘도 그렇고 국힘당을 뽑아줘도 그렇고 누구를 뽑아줘도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어지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건을 오늘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양심을 품었던 이 요압이 다윗이 알지 못했던 미가를 데리고 온 아브네엘의 뒤를 쫓아서 결국은 또 죽이는 그런 일을 발견하면서 복수국의 연장으로 계속합니다. 네가 내 동생을 죽여? 그런데 떳떳하게 미가를 데리고 와? 근데 내가 너를 가만히 두겠어? 그래서 요압이 왕이 또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가서 죽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불만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말을 못합니다. 왜? 아직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이 군사적으로 아주 용맹하고 얼마든지 지금은 불완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요압이 통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쿠데타를 또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또 오늘 요압에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요압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모습을 그 가족 모두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인 그 무리의 군 지휘관.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또다시 그 무리 가운데서 그 지역 안에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 안에서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지네들이 득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 군대 장관이 없어. 우리 머리가 없어. 내가 이제 대장이야. 근데 우리 대장 위에 이스보셋이 있네. 이스보셋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스보셋 죽여서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우리를 장군으로 세워줄 거야.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원수를 죽였다. 근데 그 다윗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그 다윗, 또 사울의 왕가의 그 가문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이스보셋 목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나랑 지금 적져서 마하나임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 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동일한 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오늘 레갑이나 바하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윗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시종일관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둘을 잡아다가 죽이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명령을 내려서 죽인 사람은 이 바나와 레갑이에요. 네가 감히 네 왕을 죽여? 자기의 왕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자기가 신하로 맞이한다 해도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까지 본 거예요. 감히 네가 너의 지휘관을, 너의 왕을 너희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의 군인들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지만 미갈은 발디알에게서 이제 빼앗아서 다윗에게 이제 보내어 주죠. 다윗에게 보내어 줄 때 그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다윗의 아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가 되는 거야? 첩이 되는 거예요. 첩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상하게 거기서부터는 미갈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뿐만 아니고 그냥 차라리 발디엘에게 놔두지 데리고 와서 그것도 지는 이미 아내를 10명도 넘게 해놓고 자식도 수도 없이 많이 낳아놓고 거기에 이제 나를 첩 중에 한 명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가 막 몸을 보이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이제 바지도 내려가고 뭐 했나 보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지적을 합니다. 불만을 품습니다. 아미 채통도 없이 말이야. 바지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6장 23절에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불운을 얻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 얻어낸 거예요. 모든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비운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인의 마음, 이제는 온전히 한 남자의 아내도 아닌 정말 자기의 가족들은 다 이미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미갈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윗에게 폭로되어지는 폭발하는 그 모습에 오늘 그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불운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아련하며 하는 말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이스라엘의 주권자다라고 5장 2절에서 설명합니다. 너는 당신의 목자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다. 그래서 목자의 개념은 이미 다윗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고 예수님에게도 그 목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을 사랑한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편협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한 당의 대표일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파란 거 들고 막 다니는 사람은 파란 거 들고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빨간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당수가 그 빨간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빨간 사람만 사랑하고 파란 사람만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고 해서 국민의 절반을 뿌리칠 거예요? 내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사랑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늘 다윗이 한 행동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은 전리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탐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지만 오늘 다윗은 그 전리품을 고스란히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은 궁에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두로의 왕이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대리석을 가지고 오고 뭐 돌 깨는 사람이 오고 그 건축하는 사람이 와서 다윗 왕 성을 지어주는데 거기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아직 성막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였고 그렇게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니다. 내가 광야에서도 이곳에 있었고 내가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늘 옮겨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네가 쓸데없이 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오늘 첫 번째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는 아니야. 그거 의미하지 않아. 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다윗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백성이 아니라 양들을 칠 때에도 그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한 마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백성들이 적의 손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진지 안에서 서로 싸워서 죽이는 일이 있다면 안 되겠죠. 내가 양들도 푸른 초장에서 먹일 줄 아는데 내 백성들이 굶어 있다라고 하는 것,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듣는 왕이라면 그건 심각한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계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이 아닌 웃사가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소의 달구지에다가 궤를 실어서 갑니다. 사실 궤를 소의 달구지에다가 싣고 가면 안 되죠. 수레에다 싣고 가면 안 되죠. 제사장이 반드시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자기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날뛰었을 때 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가 그 궤를 붙듭니다. 궤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였는데 웃사가 그냥 가감하게 만져서 떨어지지 않게끔 한다고 하지만 함부로 만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돌덩어리이고 판잣덩어리라고 생각했을랑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궤를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죽게 만드시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7장 12절에서 언급한 대로 내 후손과 그 나를 견고하게 하고 또 8장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5장 10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가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견고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는 사무엘하 5장 2절에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어서 죽이고자 하였지만 자신은 상대를 또 복수를 하고 싶은 그 상대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장 23절을 보면 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사울처럼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앞에 아낌없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대충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니까 뭐 그냥 사람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되죠. 여호와가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솔직하게 감춤 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에서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은 원수도 덮었으며 사랑하는 마음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화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 하에서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